8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22장 9절까지는 유다 왕가를 향한 여호와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2장 10절에서 12절은 여호아하스, 13절에서 19절은 여호야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단락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의 여호와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그를 위해 애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10절에서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요시야는 주전 609년 무깃도에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열왕기하 23장 29절,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 의하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를 위해 애도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여호와는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고 합니다.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잡혀간 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지요. 하지만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즉 이집트로 끌려가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서 죽지요. 여호와는 왜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애굽에서 죽은 여호아하스를 위해서 울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자가 더 비통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는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시아의 아들 이름이 살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후
다시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애굽에서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룸의 최후는, 즉 여호아스의 최후는 애굽에서 죽고 다시는 유다 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여호아스, 살룸은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다른 방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집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있던 땅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크신 팔과 손으로 애굽을 진멸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애굽 왕에게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죽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이 다스리는 척박한 땅에선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 13절에서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여호야김에 관한 예언 말씀입니다. 13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 즉 저주를 당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짓고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나라의 다락방 같은 것이 아니라 경치 좋은 높은 곳에 지어진 누각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스카이 라운지나 경치 좋은 곳의 별장 같은 것이죠. 이런 다락방을 부정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짓는 다락방을 만드는데 이웃을 악하게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가 화를 당한다고 하지요. 14절에는 그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말하지는 않지만 18절에 보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인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죽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도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신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나요? 요시야가 왜 죽었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지금 자신의 다락방, 누각, 스카이라운지, 별장 같은 것을 짓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습니다. 자기를 위해 창문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빗으로 칠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을 불법적으로 동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란 일에 관심이 없고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여호야김을 향하여 여호와의 질책이 15절에서 17절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시죠. 이 말은 백향목 같은 것으로 의리의리하게 집을 짓는다 해도 진실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내 아버지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도 백성이 먹고 마시는 데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여도 그 나라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하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야김의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자기의 왕권을 위해 백성을 유린하고 학대하며 포악을 행하며 압제하고 있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행한 악행이 오늘날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보면 포악, 탐욕, 압박, 무죄한 자의 피 흘림,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행동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니 무서운 것이 없지요. 그러니 이 세상이 자기가 주인이고 이 세상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세상, 이렇게 악행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18절과 19절은 그런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선포되지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 즉 유다 백성들이 여호야김을 위해서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여호야김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죠. 이는 가장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한 최고의 심판이며 징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그 죽음 앞에서는 애도하고 슬퍼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 애도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부정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야김은 그 시체가 끌려 나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할 것이라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는데 어떤 백성도 그 시체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왕이 죽었는데도 죽은 당나귀 쳐다보듯이 하며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죽은 나귀를 처리하듯이 처리될 것이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다 왕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등지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형제인 백성을 유린하고 형제인 이웃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땅 한 평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니 이 땅에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